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낙심 그리고 만져주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을 쭉 말씀 올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보다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으며 사실 그보다 더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마리아의 그 환희에 찬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그 앞에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오히려 낙심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들의 결론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더 낙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그들의 처지가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결국 티베라 바다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무려 2번씩이나 직접 만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서 스스로가 알아서 비켜드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자기들은 알아서 비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 낙심의 영이 역사하지는 않습니까? 낙심의 영.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쓰시겠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좌절이 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절망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분별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축복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짓고 실패하고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도 판단은 바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아주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주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의 낙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주 주저앉히려고 정말 발광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낙심에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마귀가 하는 그 참소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하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게 마귀가 작동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빠졌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도 왜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한이 맺히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만도 한데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기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고 나면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낙심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에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2대 기본, 결국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바로 2대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기본적인 믿음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 같은 자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낙심스러운 순간이 닥쳐와 봐야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복 주시려는 계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죄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할 제목도 분명히 곳곳에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능히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 죄죠. 여러분,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수많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들은 절망인 것이죠.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은 또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기도할 힘도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없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이제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으면 이제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만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포기해버리시고 될 만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정말 처절하게 낙심 무너져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밤새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많은 고깃대를 몰아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용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제자로 여겨주시는구나.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주님은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뜰 때까지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기적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낭만과 두려움과 염려하며 평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만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의 좌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막연하게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기도하라, 신뢰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라.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낙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다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실패자 베드로도 치유하여 주의 큰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활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영아 떠나가라. 나는 주의 십자가를 붙잡노라. 이렇게 십자가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만져주옵소서. 말씀하소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섣달 금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 부여잡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은총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